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처럼 정말로 가능한가?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선이 이기는 것 같은가? 어쩌면 악한 것들과 불의가 더 성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주 이기적으로 변하고 어떤 상황 속에 거하면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여기선 안 되겠다라고 하며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해서 엄청난 악인은 아니어도 악을 생각하고 저지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 드실까봐 얘기를 못하는 것이지, 설교하는 저로서도 솔직히 나부터도 자신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교회가 과연 이 세상의 희망인가? 어쩔 때는 참 어두운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1세기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함께하라 였습니다. 참 생뚱맞은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는 건 좀 어떤 멋있는 정책도 좀 펼치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좋은 제도도 좀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 좋은 법안들을 세우는 게 어쩌면 대안일 수 있겠는데, 사도 바울은 함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하라. 16절에는 더욱이 같은 마음을 품고, 이것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끊임없이 겸손하여 낮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막 피하는 것 같습니다. 외면하는 것 같고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상황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채 물러서서 기도만 하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쩌면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들려준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이 모두였다라는 겁니다. 참, 이래서 설교자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참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누구에게도 악을 갚지 마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했습니다. 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쓰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18절을 넘어가면 더 나아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어떠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셨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어렵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쯤 되면, 저도 어쨌든 안수받고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20년이 되면요, 그래도 눈에 보이기에
와 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100년, 200년, 300년 막 심지어는 500년 된 나무에 비하면 뭐 택도 없겠죠. 근데 사람이 500살까지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살아야 100세 시대긴 해도 저희들이 건강하게 살아도 100세 그 근처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시겠죠. 그러니 저희는 수백 년, 수천 년 된 나무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년 목사로 살았는데 이쯤 되면 할 수만 있으면까지는 아니어도 비율상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좀 평화롭게 지내고 화목하고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금방금방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함께 하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17절, 18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도모하라, 화목하라는 것은요, 계속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동사입니다.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 순간 현실의 한계를,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는 마십시오가 되는 겁니다. 자꾸 포기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서로 만나는 일들, 서로 함께하는 일들, 정말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쯤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문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라는 단어는 그 시대의 말로 우리에게 다시 적용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님들을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은 저희들이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를 때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교우들, 우리 지체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늘 서로를 부를 때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유독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라는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셔야 합니까? 원수도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오늘 좋은 공휴일인데 아침부터 많이 마음에 부담이 좀 되시죠?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웃는 얼굴로 계속 설교해야 되는데요.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말씀은, 이 19절 말씀은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갖고 들어옵니다. 놀랍게도 모세오경에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였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도 왜 제정되었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나갈까봐 멈추라고 한 겁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손을 해했는데 난 너무 화가 나서 손발까지 해야 할까봐 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잘못 적용했습니다. 보복해도 된다라고 이해해버렸습니다. 똑같은 만큼 보복하면 된다고 이해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화가 나면요, 왜 사람이 더 갚아주려고 하거든요. 더 말하고 더 쏟아붓고 더 분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만큼. 그런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율법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요약되지 않습니까? 진노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20절에 보니까요, 원수가 굶주리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도 한때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소개하면 좀 안 돼서 이렇게 그냥 둘이 뭉실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결국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강단에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설교의 매 주제가 결국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주제가 나오는데 도저히 그걸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라고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게 불리했습니다. 정말 불리합니다. 평생. 그때 진짜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목사로 부르셔서? 그러면 목사 아니면 뭐 안 됩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순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먹여주고 물을 제공해주고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 심지어는 그게 어떻게 묘사됐습니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리라. 보복 대신, 안갚음 대신 오히려 더 사랑하여서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이게 사랑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사랑을 쏟아 부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마치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가장 대표적인 예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 원수는 이념과 사상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를 양 아들로 삼고 사랑으로 품고 이를 죽이지 말라고 했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래서 그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까지 별명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해외교회가 아닙니다. 외국교회가 아니라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동시대는 아니어도 조금 앞서간 신앙의 선배된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예배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로마서 12장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라고 했잖아요. 삶의 예배자가 되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하면서 성경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악에게 절대 지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무기는 함께였습니다. 함께 붙잡아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하며 걸어가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 마음도 우리와 같이 무거웠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욱이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물리적인 고통과 순교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체포되고 투옥되고 사자의 밥이 되어 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던 시대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그 안에 이런 이야기를 담아 놓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오늘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죽음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졌을까요? 유명한 예수님의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스데반 집사님이 외치며 순교했던 그 순교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3일 이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주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기도하오니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 평화와 화목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계를 인정하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자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후에 녹화된 것을 보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설명하고 나누었던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선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한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기에 우린 다시 결심합니다. 할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황과 형편과 어떤 사건 속에 우리의 마음이 주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결국에는 용서하고, 결국에는 손을 잡고, 결국에는 화목하고, 결국에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하는 우리의 삶이기에 기도합니다. 힘과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갔었는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자운교회가 이 시대와 세상과 군선교 현장 속에 희망과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힘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위로를 부으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